예, 저희가 읽기는 20절, 63절만 읽었지만요. 21절부터 앞에 62절까지는 다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 어디 동네 이름이냐면 유다 지역에, 유다 지파가 살던 그 지역의 동네 이름을 지금 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 기록된 장소가 몇 개나 되느냐? 지금 112개가 넘습니다. 112개가. 제가 112개를 지금 일장 건너뛴 건데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읽으십시오. 읽어도 뭐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이 수지 지역에 뭐 어디 동네 이름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오래전 이야기고 또 지금도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이름들이 지어지고 해서 상당히 친근감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 사는 사람들, 또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만 저희들은 문화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고 역사적으로도 시간이 많이 흐른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는 때였죠. 왜 이름들이 뭐 이렇게 기존에 있던 이름 또 새로 이렇게 생긴 이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들에게는 마치면 신혼생활을 시작하면 살림을 하나하나 장만할 때 그때 느끼는 기쁨처럼 이게 좀 새로운 지역들이 이름이 붙여지고 하면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귀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 보통 내용이 아닐 수 있죠. 자, 이런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냥 주신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모두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도 그냥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죠. 그냥 받은 것. 근데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받는 것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 많죠. 뭐 우리가 숨쉬는 공기라든지 이거 뭐 공기값을 내진 않잖아요. 물론 청정기 뭐 이런 것도 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건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없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감사한 것이 많죠. 뭐 감사한 거를 따지자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남편, 아내, 가족, 부모님들 계신 거 다 감사한 것이고 또 섬기는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생활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이 추운 겨울에 또 집이 있으니까 따뜻함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귀하고 은혜죠. 뭐 어떨 때는 뭐 진짜 이렇게 여유 있게 차 한잔 마시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뭐 맥모닝 가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 감사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 자유 있는 속에서 또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나열 속에서 그들이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감사한 것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죠. 자,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이제 좀 지역과 다른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이건 63절입니다. 63절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기 여부스 족속이 나오죠. 이 족속은 어디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살던 그 족속인데 여부스 족속인데 이 여부스는 그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곳에 사는 사람이 여부스 족속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근데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성경에 이제 곳곳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그 성경 외에 기록된 그 기록도 있죠. 성경 외에 기록된 것을 외경이라고 말하고 또 그보다 더 나아간 것은 이제 랍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랍비들이 쓴 그런 문학. 거기에 보면
이 여부수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그래요. 여부수. 예, 여부수는 그 아브라함 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 사람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죠. 이라크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이제 그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아브라함도 그 땅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정착지를 늘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족속이 여부수 족속입니다. 여부수 족속인데 그 아브라함과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 그래요. 계약을.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힘이 강해지면서 그 여부수 사람을 절대 치지 않겠다, 공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청동판에다가 딱 이렇게 절대 이제 이 여부 사람들은 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대한 증서가 청동판에다가 딱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부수 사람들이 어떤 외부의 어떤 문화도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잘 가꾸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장악한 것은 언제냐면 다윗 때입니다. 다윗. 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그 성 있는 중심지로 삼잖아요. 그때 이제 그 여부스 사람들을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장악했던 것들을 빼앗아서 이제 그것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그들을 치기 위한 그때 그들에게 뭐가 있냐? 아브라함과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청동판에 절대 여부스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겠다 하는 그 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 증서를 먼저 깨야지만 됐다는 거죠. 이건 성경 얘기는 아닙니다. 그 랍비 문학에. 그래서 요압 장군이 들어가서 이제 그 청동판을 깨버리고, 그리고 그를 쳤다는 그런 랍비 문학이 있고, 또 여호수아 때도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여부스 족속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점령하라 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여부스 사람과 함께 지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손쉬운 상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냥 그 좋은 방안으로 타협을 해서 그냥 같이 그냥 서로 인정하고 살자.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싸우지 않고 타협하고 사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족속을 다 없애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과 타협한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었죠.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 어려운 공격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랬죠. 물론 이제 나중에야 다윗이 이제 다 점령하고 이제 혼합돼서 이제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자리 잡고 있지만은 오늘 그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과 그 타협하는 것 이것은 싸움보다 타협이 쉬운 것이니까 쉬운 것을 택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 자,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준 그 지역의 많은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동네 이름 하나가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뭉뚱거려서 그냥 이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섬세하게 다가오셔서 그런 것을 약속하실 때 우리는 크게만 보지만 하나님은 아주 세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러니까 큰 것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어떤 구원하셨다는 큰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아주 중요한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작은 곳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런 문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타협해야 되고 어떤 것을 거부해야 되고 어떤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의 생활 속에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이고 거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말이지만 목숨 걸 일에 목숨 걸고 목숨 걸지 말 일에 목숨 걸지 말라. 목숨 걸 일은 절대 진리에 있어서는 진짜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융통성이 있는 것들은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지 못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뭐 등등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아마 그들은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타협할 건 타협하고 거부할 건 거부할, 이것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좀 많이 봐주시는 거죠. 그래 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충분히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삶에 있어서 딱 분명하게 이것은 이거, 저것은 저것일 때에는 그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질서와 삶의 질서 가운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실은 그 여부수 사람들을 타협했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을 받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뭐 망했느냐? 그러진 않죠. 긴 역사 안에서.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결국 다윗 때 그것을 점령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구축하게 만든 것, 이런 것을 보면 삶의 모든 역사를 참 쉽게 하나로 딱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묻고, 또 이런 것들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런 것들을 참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해나간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